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어떠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오른손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답이 간단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뛰어들어 캐내면 자기 것입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명기서 말씀을 읽고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안 읽고 있는 분 들지 마시고 읽으십시오. 계속 각 성경 각 권들을 전체 총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각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 그 성경을 펼쳐서 그 의도와 또 기록 목적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읽으면서 과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시는지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과연 그 말씀대로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훈련을 연단을 받아 좋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번 주부터 신명기서 말씀을 읽겠다, 이거는 고백이니까 손을 들어보십시오. 야, 읽겠습니다 목사님. 아니 손 내주시고, 아이 큰일 났어요. 이거 뭐 이 고백이 약해가지고서야. 다 들어요. 오른손 다 들었어요. 다 들어요. 다 들어가고. 제가 신명기서 읽겠습니다. 이걸 읽고 저도 복 좀 받겠습니다. 아멘.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아직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뭐 32장 그거 읽고 보고 깨닫고 진리다 싶으면 죽자사자 그거 따르고, 아니다 싶으면은 아직 잘 모르겠다 싶으면 머뭇머뭇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진리다 생각이 들면은 그냥 무조건 따라서 그냥 살아오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성경이 진리인 줄을 압니다. 이거 붙들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뭐 딴 거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예배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딴 거 볼 게 뭐 있습니까? 신명기 보고 가면 되지요. 아멘. 신명기서 보고 가면 되는 거지 뭐 딴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가 신명기서 이 말씀, 참 이 신명기서가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교육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교육을 배웠는가 말이죠. 우리가 그 신신한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 것이며, 또한 그런 당신의 백성에게 예비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신명기서 말씀의 기록 목적 첫 번째는 광야 2세대들이 경건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돕고자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고통스러운 시간을,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안식했을 것인데 못 들어갔단 말이죠. 왜 그러냐?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미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신앙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다가 그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 그대로 눌러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바로 이와 같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는 그러지 마라. 40년 동안 배우지 않느냐?
하나님의 어떠하신 줄을 알아? 너희 1세대 선조들의 실패한 자리에서 실패하지 말고 성숙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여 들어가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모든 문제 끝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음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그분을 신앙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신앙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타락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주셨을지라도 못 얻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침공에 들어가고 정복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거 아주 큰 과제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침공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침공에 들어가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 큰 일이기는, 과업이긴 했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보다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 과제. 그 우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자리에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끝나려면 바로 천국으로 가야 되죠. 근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이제 하나님 그분 안에 거했으니 하나님 그분과 함께 이 땅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자의 취상 최대의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봤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알고자 함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해답과 모든 은총과 모든 은택이 그곳에는 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것이 다 자기의 것들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저들이 들어가 있기만 하면 이제 뭐 모든 문제가 끝나고 만사형통해지며 모든 일이 잘 풀리며 무엇이든지 잘 되고 어려운 일은 하나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도 광야에서와 같이 애굽 땅에서와 같은 동일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아주 행복하며 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수많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고통하기도 하고 잠 못 이루며 끙끙거리고 절망하며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적적인 방법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도 저들이 고통하고 눈물 쏟으며 절망 속에서 저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그와 같이 된다면 이제 어떠할까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와 같이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런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굳이 지금 그와 같이 고생하며 피를 흘려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애굽을 나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길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전투를 벌여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광야에 살든지 또 애굽에서 종으로 살든지 그냥 그것이 그냥 어떤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힘든 것이나 광야에서 그냥 유리하면서 힘든 것이나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면서 힘든 것이나 그게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니까 애굽에 나와야죠. 광야 지나야 되지요. 가나안 땅 침공해 가면서 전쟁을 벌이면서 사랑하는 가족도 동족도 여러 명 또 죽어야 되고 힘의 피를 흘려야 되고 오히려 그냥 그런 고생, 어차피 고생은 고생 똑같은데 굳이 똑같은 고생일 바에야 뭐 그렇게 뭐 애써서 나오지 말고 그냥 애굽에 그냥 죽든지 살든지 거기서 그냥 종으로 그냥 살면 되지 않습니까? 종으로 살면 뭐 가나안 땅에서 눈물 찔찔 짜며 종으로 사나 애굽에서 눈물 찔찔 짜며 종으로 사나 뭐 그게 그것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그 땅에 들어가지만 들어간 거나 안 들어간 거나 똑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신명기서는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것은 저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줄을 알고 다르다는 것을 다른 그 은혜의 자리로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비참함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온갖 복과 온갖 이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저들에게 주시고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때가 되면 결실할 수 있게 하시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절망하는 것이 없고 빈부의 격차가 없이 누구는 슬프고 누구는 기쁘고 하는 없이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기쁘도록 그런 나라 그런 땅을 하나님은 저들에게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저들은 가나안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며 저 광야에서나 애굽에서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 수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일의 경각심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가나안 땅에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인 줄 알아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따라서 걸어가라. 바로 그 사실을 이 신명기서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족들과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평안히 살고 장수하며 강건하며 복을 받고 형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셔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딱 들어가면 다른 거는 몰라도 한 가지만 절대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기억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간단한